오늘 말씀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민수기 9장 15절에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꽃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그랬어요. 성막을 세운 날은 출애굽을 시작한 지 2년 1월 1일입니다. 사람들이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께 봉헌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온 이 모세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성막 위에 드디어 하나님의 구름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성막 가운데 임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함께 동행했던 것입니다. 약 39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광야길을 갈 때에는 항상 동행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는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다면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영원히 사라진 것일까?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 4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하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이 이사야 말씀은요, 신약 시대를 향한 예언의 말씀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이 되고 폭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게 하고 밤이면 하염의 빛을 만드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주시는 신약 시대를 향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 나타난 성막 위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의 예표예요. 장차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에 나타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9장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임재를 경험하였지만 이 구름기둥을 이때 처음으로 본 것은 아니었어요. 언제 봤습니까? 애굽에서 그들이 이미 경험한 바가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인도하고 계셨어요. 출애굽기 14장 19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지인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애굽의 군대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애굽의 군대에게는 어두움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 위에는 밝은 광명을 주어서 홍해바다를 무사히 건너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가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냐?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라고 불리는 이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이 구름도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멈추시면 이 구름도 멈추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은 이 구름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이 가면 그들도 가고 구름이 멈추면 그들도 멈추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에 존재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는가? 우리는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계속되는 것입니다. 구름을 보면요, 낮과 밤을 구분하지 않고 자기 백성들과 늘 함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5절 16절에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꽃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그랬어요. 구름이요, 낮에는 그냥 구름 색깔이고 밤에는 붉은색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구름이라는 거예요. 색깔만 다를 뿐이지 이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적은 단 1분 1초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도와 교회를 항상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시간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너 1시간만 기다려라, 내 잠깐 어디 갔다 올게. 하나님이 이렇게 떠나시나요? 떠나시지 않으세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는 시간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결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사람은 졸리면 내 눈앞에 있는 아이가 위험한 일을 당해도 모르고 깜빡 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세요. 늘 자기 백성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6절에 보면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계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낮의 구름 기둥이 하는 역할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태양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사막길을 걸으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태양볕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햇볕에 노출되면 피부도 타고 피부에 암도 생길 수 있어요. 또 그 햇볕을 너무 오래 장시간 동안 쬐면 일사병에 걸려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막으로 싹 덮어주셔서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시편 105편 39절에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름 아래에서, 구름으로 덮여진 그 구름 아래에서 광야길을 행진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름 기둥이 또 하나의 역할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향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다시 말하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어디를 간다 그러면 아무리 내가 처음 가는 길이라도 내비게이션만 딱 목적지를 정해놓고 따라가면 그냥 쉽게 갈 수 있잖아요. 길이 바뀌고 도시가 바뀌어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구름이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는 이 구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사랑의 구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름 아래 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항상 인도하여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의 불기둥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밤의 불기둥은요,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었어요. 여러분, 광야길은 낮에는 엄청나게 뜨겁지만 밤에는요, 또 반대로 너무너무 추워요. 너무너무 추워요. 그래서 이 몸이 그냥 아주 그냥 너무 차가워지니까 이 감기에도 쉽게 걸릴 수 있고 병에 걸리기도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기둥으로 저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밤에는 또 야행성 사나운 짐승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 밝게 불을 밝혀서 저들로 하여금 보호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광야길을 동행하셨는데 1년 365일 1분 1초도 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람이 예측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오늘 말씀 17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머물면 머물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어디서 얼마나 오래 머무느냐, 이것은 전혀 예측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냥 구름이 떠오르면 떠나야 되나 보다 하고 준비해야 되고, 구름이 이동하면 따라가야 되는구나 하고 따라가야 되고, 구름이 멈추면 여기서 멈춰야 되는구나 멈추고, 구름이 내려오면 이제 여기다가 진을 치고 여기서 지내야 되는구나 하고 지내고. 그런데 이 구름이요, 어떤 때는 하루 만에 이동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일주일 만에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한 달 후에 이동하기도 하고 또 1년이 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이 구름이 이동할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하게 이동했던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성도들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기의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미래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인생사는 살아가는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형통한 날이 온다 해도 너무 지나치게 즐거워할 필요가 없어요. 공고한 날이 온다고 해서 또 너무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형통한 날이 왔다가 공고한 날이 오기도 하고, 공고한 날이 왔다가 형통한 날이 오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심으로 사람으로 장래 일을 능히 행하여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목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요즘 세상 사람들처럼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물어본다면 이건 기가 막힐 일이에요. 기가 막힐 일.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지, 얼마나 점쟁이가 많은지 몰라요.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올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래에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거기에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게 하신 일을 굳이 알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구름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구름 보고. 구름 보고 따라가면 되지, 점쟁이한테 가서 저 구름이 언제 떠오를 것 같습니까? 저 구름이 언제 이동할 것 같습니까? 묻지 말라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확신 속에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고 살아가야 돼요. 시편 107편 7절에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북쪽으로 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남쪽으로 가게 만드실 때도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길이 바른 길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구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주목하고 관찰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주목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밖에 나가서 항상 구름이 어떻게 움직이나 쳐다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영적인 구름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항상 주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어떻게 살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있는데 이 신약 시대에도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느냐? 첫째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게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통해서 방향을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환경이 허락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일치하는 방향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라도 어긋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바울을 보면요, 바울의 마음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어요. 복음 전한다는데 하나님께서 반대하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바울을 막으시고 오히려 마케도냐 한상을 보여주시면서 그의 방향을 바꾸시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즉시 그것을 알고 마음을 접고 방향을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내용과 어긋나는 길로 자꾸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요, 처음에는 잘 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으면 나중에는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들고 마음이 편하지 않다면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닌 거예요. 두 가지만 일치하고 한 가지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십니다. 너 저 수도 니느웨에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요나는 자기의 원수 국가인 아수르 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돌이키고 회개해서 저들이 살게 되니까 전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요파 항구로 내려갔는데 마침 거기 항구에 도착하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이 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배 시간을 알 수도 없고 배가 한 달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마침 요바로 갔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 환경이 잘 열리는 거예요. 그래 요나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야, 내가 마침 요바 항구에 왔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으니 야, 이게 내가 가야 하는 길인가 보다 하고 그 배를 얼른 올라탔을 겁니다. 그러나 두 가지만 일치하고 한 가지만 달라도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에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지만 풍랑이 일게 되고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큰 물고기가 와서 그를 삼켜버렸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토해내게 했어요. 육지에다가. 어디에다 토해냈느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 물에 뛰어내렸는데 니느웨로 가까운 육지에다가 물고기가 토해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구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주목하고 살펴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뒤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구름보다 앞서갈 필요도 없고요. 또 그렇게 할 이유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름을 살펴서 그 구름을 뒤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 목적지가 분명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목적지는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그곳은 내가 짓지 아니한 집이 있고 파지 아니한 우물을 마시게 될 것이고 심지 아니한 과실을 먹을 수 있게 내가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길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가는 것 같이 보여도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시편 37편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걷는 인생의 발걸음 하나하나는 모두 주님께서 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야 할 길을 모르고 무조건 가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야 할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방향을 계속해서 지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의 가는 거리가 10하루 길이었더라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왜 그곳까지 가는데 1년의 시간이 걸렸을까? 왜 1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10하루 길인데 왜 1년의 시간이 걸립니까? 구름이 그렇게 인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는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얼마나 많은 반역을 했는지. 그냥 구름을 보고 따라갔으면 10하루 길이면 갈 수 있었을 텐데 가는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디베라라는 곳에서는 그들이 악한 말을 했다 그랬어요. 악한 말. 어떤 악한 말을 했습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플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 만나를 보고 처음에는 와 이게 뭐야 너무 맛있다 하고 먹었던 그들이 며칠 지나니까 이제는 이게 맛이 없다. 이제 질린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이보다 더 잘 먹었는데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랬어요. 또 기브롯 핫다와에서는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원망했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고기도 먹었는데 여기서는 고기도 없네. 광야에서 고기가 없네.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리고 저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은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보고자들은요. 그 땅을 둘러보고 와서는 이 땅은 큰 거인들이 살고 있으니 우리는 이 땅을 절대 정복할 수 없고 저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땅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면 이 땅을 취할 수 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가자.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우리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을 걸. 가나안 땅이 우리의 무덤이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막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하나님을. 이때 하나님께서 애곡하고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조리 다 진멸하려고 했지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이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광야 38년을 광야에서 살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싫다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싫다니까 광야에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 38년 동안 방황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출애굽한 지 40년 만에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동행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항상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1분 1초도 저들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인생길은 광야의 길과 같다고 그랬어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세요.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우리를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는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여행 나와 있는 나그네 길, 광야길이에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천국이에요, 천국.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나는 100년 후에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거야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없죠? 저 먼저 없을 것 같아요. 조금만 있으면 우리의 목적지가 보이는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여러분, 이 땅에서의 1000년이 천국에서 보면 한밤의 경점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조금만 있으면 목적지에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성도의 목적지는 내 아버지 집이에요. 예수님은 그곳을 나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도의 최종 목적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반역하고 패역해도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1분 1초도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 아버지 집으로 분명히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1분 1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갈 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목적지까지 무사히 나아가는 믿음 있는 인생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저들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저들과 항상 동행하시고 낮이나 밤이나 저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저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은 저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면 일어날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구름이 이동하면 우리도 따라서 이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름이 머물면 우리도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목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점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목적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1분 1초도 떠나지 않으시고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환경의 열림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름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목적지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